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다움을 회복하자. 교회다움을 회복하자. 따라해 봅시다. 교회다움을 회복하자. 교회가 힘있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답다는 것은 뭐냐? 본질적으로 보면, 내적으로 보면은 이 성도의 공동체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이권으로 뭉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뭉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그러니까 교회답다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는 거지.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항복이라 써놓고 행복이라 읽는다. 뭔 말이요? 항복이라 써놓고 행복이라 읽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면 하나님이 획을 하나 딱 그으니까, 하나가 딱 작대기가 그어지니까 행복으로 바뀌더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뭐가 온다? 행복이 온다. 아, 그 목사님 말 멋있대. 난 왜 그런 멋있는 말을 못하는지 몰라.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인생 자체가 고달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답다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것은 항상 모일 때 내 중심, 내 의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주 저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가깝고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서 공동체가 됐다? 그거 오래 못 가요. 사람이라는 게 부부간에도 좋았다 나빠지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자 선대할 수 있고, 이런 큰 것을 품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교회답다는 게 뭐냐? 내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교회다운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가보면 본질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저께 세미나를 성안교회에서 했는데, 성안교회에서 RT 바이블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해요. 사례 발표하는데 제 얼굴이 뜨겁더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 교회가 뭐 정말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보다 월등히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교인들이 행복해하고 막 와글와글하고 목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까지 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는 자료를 다 내가 달라고 그랬어. 달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다 했더라고요. 열심히 막 기사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놓은 걸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 한 뜻 안에서 함께 움직여져야, 이게 예수 마을교회의 본질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마을교회는 예수 마을교회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다움의 외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잘 믿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소명을 알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다운 거예요. 우리끼리 앉아서 신앙생활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 참 남자답다. 남자답다. 그것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에요? 그 남자로서의 가치, 남자로서의 자격, 남자로서의 기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 사람 남자다워, 사나이답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모님이 말이야 자식이 잘 놀면 이런 얘기합니다. 참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서 참 너는 내 자식답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식답다. 그 말은 행복한 언어예요, 불행한 언어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식답다, 내 자식답다. 너무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연상해 보면 흐뭇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자녀답다. 아멘이 영시찮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는 내 딸답다. 너는 내 아들답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면 우리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표현이요, 불행해하는 표현이에요. 행복해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 말교회를 볼 때마다 야 너는 정말 내 자녀답구나,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를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그게 아름다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보면 야 그 물건은 삼성답게 만들었다, 야 그 물건은 LG답게 만들었다. 그 말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라고요. 이번에 우리도 스와로보스키라고 하는 그 보석을 만들려고 지금 이제 사람을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안 와. 그런데 누가 오냐면 스와로보스키에 있는 디자이너가 와서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이 주얼리의 그 보석으로서 명품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야 그 명품답다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 하면 바로 그 스와로보스키에 있는 디자이너가 와서 보석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면서 이걸 만들어서 내가 그걸 진열해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 거를 내가 배워서 한다고 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난 아까 오는데 우리 고상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빵을 만들어서 나가서 팔아보니까 다 팔렸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빵을 만드는데 너무 맛있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상미 빵집, 명예를 걸고 그 전에 김용모 빵집 있잖아요. 김용모라는 사람이 자기가 빵집을 만들 때 아버지가 내게 이름 붙여준 거에 부끄럽지 않은 빵집을 만들겠다. 그래서 유명한 김용모 빵집이 강남에서 빵집을 했는데 이 사람 내가 잘 되는 걸 알고 바로 맞은편에다가 파리바켓이 들어섰단 말이야. 파리바켓에서 들어섰는데 이 사람은 나는 명예를 걸고 빵을 만들어도 역모가 일어나지 않는, 밀가루 음식을 먹어도 트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빵을 만들겠다고 해서 세계에 다 돌아다니며 이스트라는 좋은 이스트는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빵을 만들면 우리 고상미 권사님처럼 사람들에게 먹어보라 그러고 나한테도 자꾸 갖다 주고 먹어보라 그러고, 요즘에 내가 조금 배가 나온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먹어보면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빵집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카페하고 고상미 카페, 빵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멋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내가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딸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서 그러니까, 근데 참 우리 고상미 그 권사님이 피아니스트인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은 빵을 잘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 빵을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빵 먹으면 저렇게 몸이 날씬할 리가 없거든. 빵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어서 파는데 정말 맛있게 잘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뭘 하나 내가 어떤 걸 만들 때 그 사람답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는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 정말 그 사람다워. 어떤 일을 맡겨줘 보면 야 정말 이숙답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맡겨줘 아이고 일도 더럽게도 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그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도전해봐라.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10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번에는 첫 번에는 학비를 대준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냥 오는 거 아니야. 보석값까지 사준단 말이야. 그리고 그 오는 강사비도 되게 비싸요. 그거에서 10명을 모아서 해주겠다는데 왜 안 모이지? 4명밖에 안 왔대. 4명 39세 이하인데 젊은이들 달라붙어 봐요. 도전해보라고. 39 밑에 사람들 한번 도전해봐. 왜냐하면 눈썰미가 있어요. 나이 든 할머니들이 가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안 보여? 그거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예수마을교회에서 그 디자이너의 가르침대로 야 멋있는 보석을 만들었다. 그걸 탁 올려가지고 내가 파는데 그게 뭐 명품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탄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도 와서 지금 사람 다 섭외했는데 10명이 안 모여가지고 이거 스타트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비싼 학비를 2번만 대준다. 2번만 계속 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달라붙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명품도 명품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교회도 교회다워야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냐 그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본질,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요 그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굳건하게 지키고 교회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움이라는 게 뭐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칭찬하는 게 뭐냐면 3가지를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교회다움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쫙 얘기를 한다고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뭐 한다? 항상 성도에게 이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당이 아니란 말이죠. 성도들이 2-3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 소망, 사랑 3가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이거는 항상 있어야 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 공동체 속에 야 정말 누구는 믿음이 좋아, 그 사람은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이 커, 참 그 사람은 사랑도 많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공동체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런 3가지를 잘 갖추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다움이 있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합시다. 488장 이 몸의 소망.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에요. 나의 모든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다움에서 첫 번째만 오늘은 얘기하겠어요. 자, 우리가 교회다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겠다. 예수마을교회가 과거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 받고 방언하고 막 강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교회다움은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뭘 회복하는 거다? 믿음의 역사.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몸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이거는 믿음의 역사. 믿음은 있는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세상은 빛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묻이 드러나니까 묻이 드러나죠. 말씀이라는 것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어떤 일들이 그냥 말씀이 죽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땅에 떨어졌으면 아무 열매가 없겠지만 우리 마음밭에서부터 이게 살아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행동이 따라지지 않으면,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죄요, 죄.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었으면 믿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네, 마음으로 다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순종과 충성이야. 순종과 충성이 나타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한테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이 맡겨질 때 난 뭐해요? 나는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내적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외적으로 믿음을 표현을 나타내지 않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할 수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는 거냐?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내 마음이나 생각과 의지에 맞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이라도 순종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이잖아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대낮에 고기 잡으러 갈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가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수고는 헛됐다 이 말이야. 그러나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 순종이야. 그러니까 고기가 잡혔다 안 잡혔다? 잡혔다. 증거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야, 그 교회가 신앙의 본질 있는 교회야?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교회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다움이 예수마을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야.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면 내 문둥병이 낫는다고 전하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한테 그 얘기를, 엘리사의 말을 게하시가 전해준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는 당초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푸닥거리를 하고 자기 병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게하시를 시켜서, 야,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 시켜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귀한 사람이 왔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많은 선물도 싣고 왔어. 많은 걸 주려고.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그래라. 그것도 7번 하라고 그래라. 처음에는 뭐 펄펄 뛰어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 이성적 판단하고 안 맞으니까, 야, 다메섹강이 더 깨끗해. 요단강은 흙탕물이야. 여기서 내가 목욕하려고 와? 병 고치려고 왔는데 저렇게 내다보질 않아? 내가 이걸 당장 보복할 거다. 그리고 이를 갈고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중에 밑에 있는 사환이, 장군님,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누가 삐딱하고 가도 옆에서, 아니야, 뭐 해보고 시비 걸자고 해보고. 그 나만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괜히 트집 잡을 필요가 뭐 있어?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대로, 말대로, 말씀대로, 그 말이야,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날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씀합니다. 말씀은 사건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증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저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글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야. 살아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해내고 마음도 수술해내고 생각도 수술해내고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 다 사로잡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순종하자. 순종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올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지식을 많이 심어줘봐야 나쁜 행동한다고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리 큰 권력을 줘봐도 그 사람은 그 권력 가지고 못된 짓만 한다고요.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줘봐야 못된 행실만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다듬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만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먼저 뭐가 되냐? 교화돼야 된단 말이야. 고쳐져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돈을 줘도 괜찮고 권력을 줘도 괜찮고 어떤 것을 줘도 사람이 타락하지 않으니까 못된 짓 하지 않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잘 예수의 마음으로 다듬어진 그 새롭게 변화된 그 마음 위에 실력도 쌓는 것이고, 저들이 이 다음에 권력도 얻고 저들이 많은 재물을 얻어도 얼마나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머리가 더 못된 짓을 하게 될 것이고, 물질이 더 사람을 타락시킬 것이고, 명예와 권세를 줘버리면 그것 가지고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실력도 쌓아가야 되고 권력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이 믿음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그냥 넣은 것 떼요. 두 개는 그냥 넣은 것 떼어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두 사도가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야.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힘입고 담대하게 말하면요 주께서 우리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나 하는 얘기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이 나에게 확 들려줘야 돼.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돼. 아멘. 근데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더 말씀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어요. 자,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두 사도가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표적을 봤는데 유대인의 율법적인 그런 걸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나한테 우리 심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점심때 그랬나? 또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낮인가 밤인가 모르겠다. 그래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그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밴드 목회 시작할 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그때 교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바퀴벌레 있는 집에 가서 도배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다 동네 들어가면서 그 사역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왜 지금은 목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을 속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라 하는데 왜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이 옛날보다 오염이 됐겠지. 생각이 많이 달라졌겠지. 때로는 내가 그거를 정치한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이번에 홍천의 비발디에 가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입국론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 끝나고 났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가운데 온 사람이 일어나 봤더니 꽤 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기에. 근데 그걸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풀타임으로 그걸 하는데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모든 기초가 기독교의 정신 위에서 세워진 거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신생국이 140개국인데 140개국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역사적으로 증거가면서 차트를 만들어서 쭉 보여줬는데, 끝나고 나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막 나를 끌어안고요, 목사님 너무 새로운 걸 배웠다는 거야. 한국이 이렇게 세워졌군요, 이렇게 됐군요. 그리고 막 끌어안고 막 사진 찍자는데, 난 그때 그런 생각, 나는 우리 교인들도 이러진 않는데,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끌어안는 법이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와가지고 뭐 여자고 남자고 와서 막 그냥 끌어안으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니,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는데,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세워진지를 바르게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았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요, 바르게 알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젠 달라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말씀이 아니면 사람을 뭘로 변화시킵니까? 설득으로 변화가 됩니까? 세상적인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변화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둘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있잖아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주를 힘입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을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랬죠? 누굴 힘입어? 우리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말할 때 약해지지 말라 이 말이야. 비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주를 힘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주께서 그들의 손을에 뭘 준다? 표적과 기사를 주는 거예요. 모세가 뭐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도 덮어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도 하시고 적도 물리쳐 주시고, 보세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야 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의 말씀 믿고 가면 주님이 나 버리실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실까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야. 누가 연약하다 그러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딱 간절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는 거야. 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거룩한, 다시 거룩한 영적 자존심을 갖자. 다시 크게, 거룩한 영적인 자존심을 갖자. 내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야. 왜 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면 어떡할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주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의 증언이 되기 위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준다는 거야.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아침에 세미나 있기 전에 제가 우리 김기종 본사님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사 신방을 갔는데 우리 김기종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공원 앞에서 마을에 무슨 사인을 봤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쌀도 나눠주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 인민군 복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거는 충북 어린이 도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린 아이들의 옷을요 완전히 중공군 중국 그 군대 옷을 다 입혀놨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 목사님 저래. 내가 이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마을이 병들어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 정신으로 다시 세상을 다 전도해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찬송한 자 할게요.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돼. 아주 기뻐야 돼. 구주에서 의지함이 뭐라고요? 심히 기쁜 일. 할렐루야.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어라. 네 믿음이 장차 사실을 창조하리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잖아요. 사실을 창조하리라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야. 실제적인 그 말씀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역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하면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순종하나가 되려고 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 했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와서도 말씀이 들리질 않아. 말씀이 안 들리고 막 딴 생각, 잡념이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 안에서 잡초가, 가시나무가 막 자라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그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뭐가 됐다고요?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 말이야. 믿는 자들 중에서도 너희는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본이 되었느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울이 가르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다는 거야. 왜? 이 교회는 그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야. 주의 말씀이 거기 보니까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죠. 말씀이 들려요. 여기 있는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들릴 뿐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우리 예수마을교회도요.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보같이 순종하고 살더니 그렇게 달라지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
카톡을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에 소리가 많아.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무슨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지금도 여러분 왜 내가 찬양할 때 일어나라 앉아라 하는지 아세요? 앉아있다 보면 편안해서 딴 생각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찬양하고 좀 정신 좀 혼잡한 거 빼놓고 그리고 또 말씀 듣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딴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할 때 많은 양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탁 잡혀 들어가야 돼. 오늘 딴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순종하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다. 뭘 듣겠느냐 여기 와서 찬양도 주자. 찬양은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는 거지. 찬양할 때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도 막 찬양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잡념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막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말씀이 육비에 딱 새겨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음으로써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와서 듣는데 하품만 나오고 전혀 안 들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시켜놓으면 또 입신시키는 목사가 있어. 철학기도 와가지고 눈이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자는 거야. 입신 들어가는 거야. 잠꼬대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지루하죠. 근데 오늘 말씀이 탁 들으면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하리라. 그래가지고 막 응답받고 가봐 행복하죠. 철야가 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프리칭을 해도 선포를 해도 들리질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돼. 오늘 말씀이 내 육비에 들려져야 돼.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근데 자기 의견이 많아. 자기 의견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내 기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라고 그래. 캐논이라는 말은 다림줄. 딱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게 기준이 되는 거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기준이야.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 삐뚤어지지 않게 뼈 이렇게 똑바로 쌓아 올라가는 것, 이게 다림줄이거든요. 우리 그 라운드 테이블도 원래는 모듈이에요. 모듈이라는 거는 다림줄,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품성의 기준이 이런 거다. 이게 다림줄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내 품성이, 내 성품이 옳았나 그렇나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소견이 돼야 되고, 지도자가 바로 딱 서여져야 되는데 지도자 말도 안 듣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되겠죠. 여기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보내는 거야. 왜? 인생의 기준을 잡아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딱 올라가서 40주야를 거기 있었죠.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었고 그 높이가 해발 2285m에 올라가서 모세가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냐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모세는 죽었다. 거기서 물 한 방울도 없이 햇볕 내려쬐는데 가서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야.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모세의 형 아론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 자기도 돌 맞아 죽겠거든. 가지고 꾀를 냅니다. 꾀를 내.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 출애굽기 32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금고리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에 만들었던 바알 신상인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다 귀걸이 있는 금을 다 갖고 와라. 가지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거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누가 인도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론이라는 자가 자기가 코너에 물리고 어려움이 오니까 애굽에 있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 뭘 잃어버린 건지 아십니까?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영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엉뚱하게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럽니까? 이게 바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준이 잡혀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엉터리가 되는 거야. 출애굽기 32장 8절 봅시다. 자,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한 얘기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자, 저 좀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받는 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니 조전도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영광 하면 뭐하냐? 이렇게 답을 안 내는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왜 대답을 아까 안 했어?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도 나를 위하여. 똑같아, 이 백성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무리 내가 설교하면 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도 다시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리는 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자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입술은 우린 잘하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고 찬양하는데 아직 여기에 말씀이 안 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대답이 시원찮은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좀 세게 해봅시다. 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니,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래. 이 죽은 금송아지가 인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지. 이게 자기 의견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의견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자기가 살아서 움직여 목이 빳빳한 거야. 자기 주장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아론에게 한 얘기야. 자기 영에게. 아니,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겠느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게 해야지.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말이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했느냐. 출애굽기 32장 30절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노라. 여러분, 이때에 모세가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을 집어던져서 3,000명이 죽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기가 차지요. 여러분, 우린 죽어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 기회주의로 가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하다고 개구리가 물로 뛰어드는데 바닷물로 뛰어들면 살겠어? 급해도 민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닷물고기가 급하다고 민물로 뛰어들어가면 살겠어?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지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어떤 판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 했다? 방자하게 하여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누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사랑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징계하는 하나님인 거,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운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주의 말씀이 그 길이 가는 길이 넓다 좁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넓다 좁다, 협착하다,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편안해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견대로 살아야 돼.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삽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지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길 갔습니까?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그러면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게 있으니 말이야,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어려움이 있어서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할 수 있다, 해보자.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아멘입니까? 한번 일어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야.
교회 와서도 다른 말 듣지 말고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 귀걸이지 말고 우리는 교회 와서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모든 것은 성경의 기준인 거예요.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대사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처음에 우리나라 나라를 세울 때 아무리 돌아봐도 이 백성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 기독교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자. 이 백성을 깨워서 마음을 바르게 세운 사람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목을 세우고 교목을 세우고 형목을 세우고 그냥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가 세울 때만 해도 기독교인이 불과 34만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물러날 때는 기독교인이 그때 110만이 돼. 110만.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산골짜기 계곡마다 교회가 꽉꽉 찬 데가 동남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기독교의 정신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거야. 복받은 거라고요.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치고 선진국 안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이야 그냥 그 시대에 다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데로 해가지고 전부 다 유럽까지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다 공산화 시뻘갰어요. 근데 이 조그만 한반도만 판톡에서 남쪽만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이게? 예? 시뻘갰. 그거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한 거요. 여러분들이 남한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지. 저 북한에 태어나서 했으면 얼마나 피골이 상접했겠어. 감사하고 살아야지. 감사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김일성이 주사파 거기에 가지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다른 거 없어. 성경이야. 성경으로 가면 우리가 살아요. 타협하지 말고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복음으로만 삽니다. 아멘.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가 되냐면 미국에도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하도 총을 쏴대고 그러니까 방탄유리가 있어. 방탄유리. 목사님이 강단에 우리 그전에 이렇게 유리했잖아. 코로나 때문에 거기는 총알이 무서워서 방탄유리를 했어요. 세상이 그래. 바르게 진리의 말씀 전하면 자극이 오면 그냥 꺼내가지고 땅콩 그래. 이제 교회담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싹 차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내게서 나타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게 하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다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